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고백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 슬픔을 겪는 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 지쳐 힘에 겨울 때에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며 함께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 또한 주시옵고 저희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우리 명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명선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심령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명선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국가와 그들의 연약한 국민들을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한 손길들을 위로와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쁨의 50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지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의 절기, 부활의 기쁨의 감격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단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시간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자 애쓰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루만 지키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애썼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을 너무나 빨리 잃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수요일로부터 40일, 그 40일의 시간 동안 사순절을 보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금식함으로, 또한 이웃을 구제함으로 40일의 시간 동안 경건을 훈련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도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하여 논쟁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요, 모함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 27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계대 결혼법, 또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대 결혼법은 구약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남자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 형제가 있는 한 집안에서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넷째도
7째까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여인도 죽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라는 그들의 신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두개인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묻지 않은 것까지도 대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 물음에 예수님의 1차적인 대답은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대를 잇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두개인들의 사고 방식과 관점으로는 절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고의 관점은 지극히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틀과 이 세상의 안경과 이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를 이어서 이름을 자손 대대로 남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안경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두개인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사고방식과 나의 관점을 고집합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와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세의 떨기나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이 모세의 떨기나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열거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죽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면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유교에서 조상의 영이 죽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후손들의 제사를 받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말씀을 근거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몸도 죽고 영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자 온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그 핵심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너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이 선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방식과 생각으로 부활에 관하여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고의 틀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나를 보게 되면 당연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나의 눈으로, 나의 안경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들, 또 내가 마주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살아있다,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가득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관점으로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전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기 없는, 소망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이다. 로마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하고 밀접하게 교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삶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르게 맺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한 자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기쁨의 50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된 저희를 살아있는 자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듯한, 여전히 아파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생기 없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사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아 누리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저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물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너는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명산의 모든 지체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